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 거룩한 보혈로 씻기시고 덮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장 식구들을 가장 잘 섬긴 영권 집사님 부부가 같이 나오셔서 이쪽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초를 꼭 불 켜고 주님 오십니다. 주님 속기 오십니다를 둘이 같이 한번 외치시겠어요? 빨리 나오세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쪽에 안 켜진 보라색에다가 끼시고. 성탄 이벤트 참 좋죠. 둘이 손잡고, 예. 주님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네.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것은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저는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정말 행복한 삶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일을 해도 행복하게 하고 싶고, 목회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제 목회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 보고 싶어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쪽 사람을 보면서 한번 웃어주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람을 불행의 늪으로 던져넣는 마귀 사단의 강교한 유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고 예수를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담 부부가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아주 소중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7절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지기를 했는데 하나님같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쪽으로 눈이 뜬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눈이 떴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눈이 뜬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 편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순간부터 죄에 눈이 뜨게 되는데 이것을 악마의 편에서 눈이 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눈을 뜨게 되면은 밝고 좋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마의 편에서 눈이 뜨면은 어둡고 나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눈이 뜨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악마 편에서 눈이 뜨면은 모든 것이 추하고 부끄럽고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눈이 뜨면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게 보입니다. 근데 악마 편에서 눈이 뜨면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제가요 영적인 눈이 떠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면은 그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쁜 것은 안 보게 하소서. 오직 좋은 것들만 보게 하소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악마 편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불행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인간 불행의 시작이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그 악마 편에서 눈이 뜨게 되는 것이 인간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담 부부가 눈이 밝아지자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게 됐다고요? 예,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아무런 인간 조건을 걸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는 처음부터 아무런 인간 조건을 걸치지 않는 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가문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뭐 좋은 직장이나 화려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강남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그런 고급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담이 어느 날 외제 성육제를 쫙 굴리면서 하와를 향해서 야, 타!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와가 무슨 수입산 값비싼 뭘 걸치고 와가지고 아담하고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 정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연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 자신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존귀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가 남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인간 조건을 가져서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 아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아내 자신이 소중했습니다. 그 아내 자신이 사랑스러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인 아담이 우리 남편 서울대 나왔어. 그리고 지금 무슨 일 해. 나는 남편하고 쓰면 프라이드가 생겨.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좋았고, 그 남편이 소중했고, 남편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이 범죄한 인간의 병든 심리입니다. 무슨 심리라고요? 이 같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갖지 못했다는 이 같은 그 수치심,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고 조금 더 가지면 우월의식에 빠지게 하고 못나면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부부가 벌거벗은 자신들에 대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뭘 했다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 위로 뭘 해 입었다고요? 네.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패션 문화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의상이 이제 발달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 조금 있으면은
마르고 부서지는데 그래도 그것으로 옷을 해서 입어야 어떤 그 수치심을 가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이런 비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그 병든 심리에서 패션 문화가 출발했다는 것이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옷 입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좀 더 화려한 것을 걸치지 않으면은, 내세워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 뭔가 앞세워서 달려갈 것이 없으면은 늘 불안해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 병든 심리. 아, 이것이 병든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는구나.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L.A. 프롬이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의 행복은 소유적인 삶에서 존재적인 삶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쩌면은 소유적인 삶이 무엇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 소유적인 삶이 행복의 이 척도요 가치로 아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유냐 존재냐를 말한다는 것이 아주 무의미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필이면 오늘 저런 말 하나 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그 행복을 되찾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소유적인 삶과 존재적인 삶 그 사이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자기가 살아온 그 불행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고칠 수 없으니까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빠르면 빠르면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 같은 소유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일하고 목숨 걸고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가치관 속에서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갈망이 병든 심리 때문에, 병든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더 큰 목표를 이룰수록 불행의 늪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심리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목표를 이루어도 그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뉴스 켜면은 그 벤츠 여검사 사건이 쫙 튀어나오거든요. 그분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으로서 검사가 된 것으로 만족했다면 좋을 뻔했는데, 그랜저 승용차 타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좋을 뻔했는데 왜 벤츠를 타려고 했는가?
요즘 또 대통령 특권, 측근들, 정치권의 저축 비리, 저축은행 비리, SLS 그룹의 무슨, 비자금에 연루된 자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소유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리고 그 끝은 결국은 자기 파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저 인간 다 죽어야 한다 하고 막 비난하고 분노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는다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청와대 중심으로 살든 국회를 중심으로 살든 법조계나 재계를 중심으로 살든 아니면은 절대 빈곤층에서 살든 삶의 행복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병든 심리를 치료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승용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입지 못해서 비참해진다면은 그분이 아무리 많은 것 소유해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이들 이번에 아이폰 4 나왔는데 그것만 바꾸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인데 바꾸면 행복하겠어요? 바로 그 다음 것이 또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더 많은 돈 벌지 못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더 큰 목표 이루지 못해서 정말 비참해지고 자의식에 빠져 산다면은 그 사람 역시 다 이루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에 것만 쳐다보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처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든 심리가 치료되고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행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병든 심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삶에 추구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되 될 수 있으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데서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데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와 존재 중심의 삶에서 소유와 목표 중심의 삶으로 갔을 때 불행해졌다면 이제는 소유와 목표 중심의 삶에서 가치와 존재 중심의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지 않고는 행복을 논할 수도 없고 행복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해져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야겠습니까? 나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 하는 갈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한번 성찰해 보면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요, 정말 행복한 목회자 되고 싶고, 행복한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기 전 40대에서 50대로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그 문제가 제 인생에 너무 심각하게 부딪혀 왔었습니다. 과거 저는 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는 가치관을, 이런 목회자가 성공했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큰 역사를 이루는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가 제시하는 목표를 향해 질주해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포항과 경주와 울산의 캠퍼스들을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워나왔습니다. 또 여러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개척교회에서 또 다른 개척교회를 하고 개척교회에서 또 다른 선교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목표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목표를 이룰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해마다 더 큰 목표, 해마다 더 많은 사람들, 이걸 이루지 못하면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앞서가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비판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의 병든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나보다 더 심각하게 병든 자들과 함께 아주 쏙 시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50대가 가까워가면서 자꾸만 이것이 아닌데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제 목회를 끝날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크지 않지만은 경쟁하지 않지만은 정말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다른 거 다 포기해버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 안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 이런 저의 소원을 받으시고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먼저 저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병든 심리를 치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내 자신이 내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뭐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뭐 이런 책들 뭐 갖다 맨 읽어봐도 그래 울고 있는 내가 있다니 알겠는데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를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저의 병든 심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런 저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탈진하고 병든 육체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자랑해 오던 것, 내가 내 어깨에 걸쳐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죄로 얼룩지고 얼마나 또 수치스러운 것들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선교단체의 실체의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제가 입을 벌리면 자랑하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보도록 하셨어요. 제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던 제자 양성의 사역의 철저한 실패자라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빈약하고 편협한 목회자인 것도 알게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하루에 보여준 것이 여러 날 반복해서 보도록 하셨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누더기를 벗기듯 하나씩 벗겨질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자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저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저는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발가벗겨 놓으시자 그야말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좋은 자만 하니까 좀 힘든데 히브리서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누구의 것을 가지시기에 그다음에 아무리 그것을 가지시고 이게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또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각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간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찌나 그 나를 그렇게 그대로 그냥 꼬집어 놓은 것 같았어요. 주님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깊은 곳에서 나의 그 아주 깊은 곳에서 주님 오직 나의 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의이십니다. 주님 나의 자랑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50여 년의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허무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진실한 나의 모습을 되찾게 되니까 참 자유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첫 번째 하신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발가벗기시니까 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아무런 자신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삶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통곡했어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나에게 죄와 허물밖에 없다니 얼마나 처량한가. 이런 처량한 내 자신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또 통곡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에레미야서 33장 2, 3절로 찾아오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받아가시리이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답하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시니까요. 그때 살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 안 버리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비로소 제가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 세계를
들어가 보고자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게 제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로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 거의 전권을 강의안을 썼는데 어찌 말씀이 없어서 이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시니까 정말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병든 심리를 치유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투성인 깨진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감싸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혈을 지나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존귀한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주 내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럽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했었는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때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오신 이후부터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 따로 주님 마음 따로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게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죽고 없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 비로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는 데 있구나.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주님으로만 행복하지만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가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내가 새빵살이 하는 것만 또 감지 덕분하지. 주님이 낙이 타셨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정말 나는 왕이다. 이렇게 외쳐보지만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소유를 통한 자유와 풍요를 말하는 분들 있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무소유는 또 다른 매임과 또 다른 초라함과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섬긴다고 정말 조그만한 새빵살이 전전하고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항상 어디 붙어 사는 내 모습이 좀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발가벗겨 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입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욕심낸 것 아니고 제가 많은 소유 차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갈취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주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주님이 넓은 사택도 마련해 주시고 주님이 그 속에 좋은 것들로 막 채워주셨어요. 소유가 풍성해졌어요. 주님이 채워주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하고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내가 뭔가를 막 이루고자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소유도 풍성해지고 교회도 풍성해지고 정말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박 목사님 정말 행복하게 보여요. 내 박 목사님만 같으면 내 삶이 60대에 가서 박 목사님만 같이 된다면은 나는 목숨 걸고 목회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러니까 행복한 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그런가 보구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펼쳐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제 삶에 들어오심으로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쓰려는데 반틈은 말씀을 쓰고 반틈은 너의 간증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오늘 이 말씀과 제 삶에 체험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목사님 같이 살려면 내 자살하고 말지 그런 것을 말이라고 하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것이 디딤돌이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큰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라는 행복의 세계를 맛봤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딛고 100이라는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야겠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